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관리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리는 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내시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응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아주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다.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상한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그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런 표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 무리들의 이 반응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늘 이렇게 자신의 요구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뭔가 자신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요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이 답변에 대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먼저 이 분열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이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은 사탄끼리의 분쟁이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이 말하자면 주술행위죠. 주술행위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른바 축사 행위자들이 있어요. 축사. 요즘도 축사. 아예 오줌 누는 게 아니고 쉬 하면서 뭐 축사하고 이렇게 때리고. 제가 이제 아는 분도 뭐 축사한다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안수도 아니고 안찰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너희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아주 잘못된 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은 이 땅의 그 어떤
힘을 얻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은 말 못하는 귀신 나간 사람들 이후에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그동안에 귀신에게 억눌려 가지고 말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참혹한 참상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이 오늘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온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은 그 다시 돌아온 귀신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적합하게 꾸며졌다 이 말이에요. 딱 맞게 꾸며졌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가기에 아주 안성맞춤의 상태가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빈집의 어떤 그 깨끗한 그 집에 오늘 이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하니까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전의 모습보다 더 참상이 심하게 됐다. 더 힘들게 됐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실존. 여러분, 이 귀신이 있냐 없냐? 귀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뭐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요즘 또 그렇지만 또 요즘에 드라마는 또 귀신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귀신도 아주 예쁘게, 요즘은 옛날 귀신은 막 피도 흘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고 딱 보면 무섭게 이렇게 꾸미는, 요즘 귀신은 그렇게 하면 안 봐요. 그래서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이렇게 이 스마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요즘 드라마들이 다 그래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막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귀신이 실제 않느냐?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런 귀신에 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도 뭐 집 밖에 나가면 귀신이 천지였어요. 뭐 화장실 가도 귀신이 있고, 뭐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 뭐 어디든지 귀신이에요. 심지어 빗자루도 귀신이, 빗자루도. 빗자루 귀신하고 씨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그러고 별일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정서상에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정부에서 모든 허례허식을 다 타파를 하는 가운데 귀신이 없다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이 허례허식, 다시 말하면 제사도 간소화하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제사를 간소화하고 뭐 여러 가지 차례를 간소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에 돈 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간소화하는 정책을 쓰면서 귀신도 없다고 아예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귀신은 없는 것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귀신의 실존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실존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 귀신의 실존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에 나오는 귀신이나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나 또 24절에 더러운 귀신이나 또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신의 실존은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됐는데 귀신의 실체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실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소하는 존재다. 또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템프테이션이죠.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넘어지도록, 우리를 밀어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는 것은 뭐 실력을 향상하도록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험을 하지만 그러나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걸어서 잡아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죠. 또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으로 등장하면서 마치 자기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존재가 이 귀신의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마귀의 속성과 역사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 만드는 실체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 실존이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불행으로 이끄는 인간의 모든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침노를 받을 때,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 누구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 그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사탄과 더불어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런 실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사탄의 실존의 그 유혹과 그 침노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일 앞에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는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사탄의 공격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렇게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뭐 만화 영화 보는 것처럼 우리 무슨 오락하는 것처럼 에너지 파워 해가지고 무슨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있을 때 사탄은 감히 우리 앞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이미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비록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불행하게 하는 실존이지만 우리는 그 앞에 지금 건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에게 말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더러운 귀신,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또 2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되돌아올 때 더 악한 귀신 1급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불행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실존이 오늘 귀신의 실존, 마귀의 실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이 존재가 악한 마귀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침노하게 하는 이 세력이 바로 악한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의 마귀 앞에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세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빈집이 얼마나 심각한 참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빈집이. 여러분, 빈집이 지금은 뭐 도시 삶에서 빈집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모르지만 시골에 가면 빈집이 지금 많이 있어요. 빈집이. 이 사람들이 없는 빈집이 많아요.
우리 시골의 마을에 가도 옛날에 빈집이 있던 거 지금 다 쓰러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빈집은요, 이상하게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지붕에 풀이 나고, 심지어 이런 구들장에 이제 그 구들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방 안에도 풀이 막 이렇게 자라납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은 정말 흉가로 아주 쉽게 변해요. 그 지붕에 뭐 나무도 막 자라요. 그러니까 이 빈집이 얼마나 흉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빈집의 참상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그는 말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였다거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거나 또 주님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 앞에 찬양을 할 줄 알고, 그 은혜 앞에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는데, 말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든지 또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했다든지 아니면 주를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다든지 찬양을 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가 은혜를 받았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고 진정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는데 그 말하는 자유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전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신에 속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중립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하자면 그 마음의 집에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입할 동안에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전혀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집은 깨끗하고 소재가 되어 있는데 집에 대한 주인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귀신이 나갔다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그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영적으로 중립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주공산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전보다 더 악하고 불행한 지경으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중립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악하고 더 불행한 지경으로 빠질 수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한 생각과 습관과 그리고 낡은 방법을 추방해서 영혼을 깨끗이 비워둔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한 영혼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성자가 되느냐, 선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정부성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은 텅 빈 집과 같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마음을 텅 비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도록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생의 본래예요. 그게 사람의 본래예요. 그러므로 본래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인격의 지성소였고 성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고 아담의 마음이 성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우리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또다시 더 악한 그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인 중립 상태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오늘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행복한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비어있다? 그건 결국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고 따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은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집은 무서운 강도의 굴혈이 되고 온갖 무서운 맹수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곤충들과 벌레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아예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장하니까 오늘 그 참상은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이 남아있는 더 심하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에 의하면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야죠. 교회를 잘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잘 믿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보다 더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제가 종종 가끔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주인을 잡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주인이 없는 중립의 상태는 결코 좋은 그런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다가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과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인만무성한,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비워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정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용지를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성경을 잘 써보시고 생각 없이 막 쓰지 말고 한자 써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과 그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최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최대의 행복을 언제 느꼈습니까? 그가 다시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인생의 본연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그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일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 이것만큼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그는 처음부터 주여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를 영접하고 주를 고백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에게 영적인 자유가 찾아왔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그런 영적인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행동을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이 나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옛 남편이 된 율법이 죽었을 때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맞이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새 나의 주인인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속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새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하게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더 심각하게 되지 아니하고 더 낙심하게 되지 아니하고 더 참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는 것을 굉장히 어떤 선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명예욕이나 물욕이나 다른 어떤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인이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욕이나 명욕이나 그런 탐욕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 마음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새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런 물욕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런 명예욕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주장할 때 진정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탐욕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라지게 할 그런 이유가 없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 진정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마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명욕을 버려야 되겠다, 물욕을 버려야 되겠다, 탐욕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새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악한 귀신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침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 주인을 모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초롱성처럼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더러운 귀신이 때를 지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작은 귀신이라도 그 우리의 마음을 침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주의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마귀의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을 그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만 산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텅 빈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사탄의 침노를 받고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참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그 사람의 그 나중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직 여러분의 집에 가득 찬 축복이 있는 늘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하고 더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